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의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어느덧 벌써 10월입니다. 가을의 계절이 다가왔는데 이 선선한 계절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까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에 목소리 높여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리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시간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앙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앙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내 주님과 내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몸이 주께 속해 주의 부르심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 박수 치면서 주님만이 우리 힘이 되시며 이 시간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전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전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 우리 시간에 목소리를 펴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마주하고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삶, 그 거듭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도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원한다고 그 시간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찾아오신 그 새 생명을 가진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찬양 고백처럼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주님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오늘도 살아 숨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손 닿는 곳에 늘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말씀을 멀리하였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사랑하였고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 무릎 꿇지 않고 우리의 우상에게 무릎 꿇으며 살아왔습니다. 저희가 잃어버릴 양이 될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의 모습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코로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코로나로 피해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올바른 신앙 가치관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 공동체에 낙오된 자, 소외된 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는 청년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저희들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담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맡은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0월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본 교회는 방역 수칙에 따라 1부에서 4부까지 각 부마다 99명 이하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2부와 4부는 실시간 예배 영상도 송출합니다. 10월 말까지 예배 출석 목표를 정하겠습니다. 주일 낮은 제적의 50%, 수요, 금요, 새벽은 각각 100명 출석 목표로 하겠습니다. 2주 이상 출석 목표에 도달한 부서에는 좋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담임 목사님의 일정은 4일에서 5일 창원 신학교 강의, 7일 제1차 임원회 및 실행위원회가 잡혀 있습니다. 지혜롭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시 유아 세례와 입교식이 있습니다.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동참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10월의 주제는 종교개혁의 정신회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이지만 이런 상황에도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교회 안과 밖을 개혁, 부흥시켜 나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1%의 기적 운동을 위해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계좌번호는 교회 행사 아랫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기도회가 동절기 시간으로 변동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교구별 청소구역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휴무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헌혈을 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까지 교회사랑 천사운동에 동참해 주신 분들은 707명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운동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가 월 10,000원의 헌금을 드림으로 교회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자는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기쁘게 동참해 주심으로 1,004명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를 통해 풍성한 은혜와 기쁨 누리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광고 한 가지 하겠습니다. 10월이 대신방 기간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대신방을 해야 됩니다. 이제 모든 청년부들 여러분들이 저를 한 번씩 다 봐야 되는 거죠. 이제 대신방 기간이니까 빠짐없이 모든 청년들이 저하고 한 번씩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대신방이라 그래서 뭐 엄청난 게 아니라 그냥 무슨 실태조사 하는 거예요. 실태조사.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신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지, 뭐 코로나 시대에 뭐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그냥 이렇게 저하고 인사나 간단히 하는 걸로 이렇게 부담 없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뭐 신앙 상담이나 뭐 고민 상담 이런 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거나 저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하고 고민 상담하면 오히려 고민이 더 많아지고 고민이 더 깊어집니다. 뭐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 다 잘 될 거야, 힘을 내, 뭐 이렇게 용기를 붙들어주고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왔다가는 이제 저한테 뒤통수 맞으시는 겁니다. 저는 고민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이제 더 고민하게 하고 끝까지 고민하게 해서 이제 고민을 답을 찾으시라고 하는 거니까 그 과정이 뭐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의 각오를 좀 하시고 저를 찾아와 주시면 제가 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대신방 기간 저 한 번씩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앞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나의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의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혔던 어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과 그런 그를 바라보시며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잃었다가 찾은 비유 3가지라고 하였죠. 잃었다가 찾은 비유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냐? 잃은 것을 다시 되찾은 자의 그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지만 주인공은 사실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 또한 어떻게 보면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비유를 들으면서 나는 탕자처럼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탕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우리도 탕자처럼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지금 그 비유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는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지 말라, 그런 교훈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도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와라, 그런 교훈을 주는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는 이미 떠났단 말이에요. 나는 탕자처럼 떠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미 죄인, 이미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맞이하시며 큰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작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곧 그는 아버지가 베푸시는 그 잔치에 참여를 안 하고 지금 집 밖에 서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잘났다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바라보며 분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내가 아버지를 지금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작 그 아버지가 베푼 그 잔치에는 참여를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참여한 죄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이 사실 아버지가 재산을 둘째에게만 준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첫째와 둘째에게 그 살림을 각각 줬단 말이에요. 첫째한테도 주고 둘째한테도 준 거예요. 그런데 아직 첫째는 그 재산을 탕진하지 않았을 뿐이죠. 받기는 받았는데 아직 그것을 탕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는 자기 애가 남아있는 것이죠. 자기 애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사랑스럽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보기에 나긴 의롭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서 아버지가 베푸시는 그 잔치를 아버지가 권하여도 그것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죄인들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둘째는 가진 것을 모두 탕진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주리에 앉아서 가만히 자기의 신세를 생각해 보게 되었죠. 이 구원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 나에게 비용이 어떻게 드는데 나에게 그것이 있는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나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는 세울 수 없는 망대임을 깨닫게 되었죠.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떠나서 나올 때는 자신감이 넘쳤는데 이제는 그 자신감이 모두 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아버지에게로 가서 화친을 청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게 내가 살 길이구나.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다 보니까 이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제 아들이 아니라 품꾼 중 하나가 되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에게로 내가 돌아가야겠다. 그러면서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갔더니 아버지가 나를 보고 달려나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막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돌아가면 품꾼 중 하나가 될 줄 알았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존귀한 아들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속 지난주에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면,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충성된 불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돌아온 탕자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돌아온 탕자가 이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그 돌아온 탕자에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미리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조금만 한눈을 팔아도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조금 한눈 팔아도 도대체 전사님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집중을 잘하고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집중 잘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있고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지금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주인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 말하지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제 인수인계 하라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인수인계하고 너의 직무를 이제 그 사람에게 인수인계하고 넘겨주어라. 이제 너는 이 직무를 더 계속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리고 이제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서 그 빚을 탕감해 주죠. 원래 주인인데 자기한테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빚진 자를 막 불러가지고 너 얼마 빚져서 뭐 100 그거 지워 50으로 고쳐 막
80으로 고쳐. 이렇게 해가지고 빚을 막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근데 이제부터가 이상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의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무릇 자기의 아내를 버리고 장가드는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라. 여러분은 지금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쭉 읽어드렸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들 중에 이 설교를 제일 안 하는 비유가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가장 이 사역자들이 설교를 안 하는 비유가 뭐냐? 오늘 이 비유 잘 설교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강의 설교가 아닌 이상은 참 듣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탕자의 비유랑 이 뒤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우리가 자주 듣는데 이 비유는 진짜로 듣기 힘든 것이지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이거 어쩌다 한 번씩 듣게 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은 진짜로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진짜 재밌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깨어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지요. 깨어 준비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 좁은 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이제 외식에 대한 말씀이 끝나고 회개에 대한 말씀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서론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을 시작으로 회개에 대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믿음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체제들을 파송하시면서 사명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얘기하느냐? 또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깨어 준비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다시 우리에게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앞에 이 요한의 회개와 뒤의 회개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앞에 요한의 회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받는 세례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뒤에 있는 회개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회개란 말이에요. 이것은 준비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회개인 것입니다. 지금 구원을 이루는 회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회개와 더불어서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길, 그 제자의 길, 천국의 문, 천국의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실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단순히 예수님 만날 준비, 가난한 심령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는 이 회개는 무엇이냐? 실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변화된 삶. 그래서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와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회개와 연관이 있는 것이라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이제 구원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대상이 탕자의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이 청지기의 비유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의로운 청지기의 비유가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실 것 같으면 의로운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의라는 것은 이제 율법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고 불의하다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는 무엇이냐? 곧 율법을 지키지 않는 청지기가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청지기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청지기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어떤 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그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청지기죠. 불의한 청지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단 말이에요. 막 충성된 청지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인의 소유를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낭비하고 있던 그런 청지기죠. 그런데 그 말이 주인의 귀에 들어가고 결국 그는 자신의 직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직무를 빼앗기기 전에 꾀를 하나 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불의한 일을 크게 한번 저지르자는 것이죠. 아니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내가 불의한 일을 크게 한번 저지르고 간다 그러면서 막 불러다가 막 다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오히려 그를 칭찬합니다. 그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 불의한 칭찬을 보면서 주인이 그를 칭찬 잘했다 이렇게, 와 진짜 지혜 있게 일을 했다 이렇게 칭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이게 현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누가 칭찬합니까? 어떤 주인이 칭찬합니까? 주인은 그를 칭찬하지 않죠. 오히려 고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이러한 청지기를 칭찬하시겠습니까? 칭찬하지 않죠. 경찰에 고소한단 말이에요. 고발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이지만 이건 당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처럼 하였다가 주인에게 고소를 당하여서 감옥에 들어간 자가 있는 것이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로움이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정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지금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일을 행했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누가 이런 일을 행해서 지금 감옥에 누가 들어가 있는데 그를 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인이 그를 칭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를 칭찬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그 주인의 청지기는 그를 고발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듣는 자들이 이것을 비웃게 되는 것이죠. 아니 무슨 얘기야? 그 불의한 청지기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뭘 주인이 칭찬한다는 거야? 그래서 비웃는단 말이에요. 이 율법의 의로 보았을 때는 이러한 자를 고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횡령을 했잖아. 어떻게 보면 횡령이잖아요. 불의한 자란 말이에요. 이런 자를 율법으로 볼 때는 고발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 자가 가장 충성된 자인 것입니다. 율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자는 불의한 자인데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 자는 충성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이 충성된 불의란 말이에요. 율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불의하지만 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성된 자예요. 그래서 불의한 충성이 아니라 충성된 불의인 거예요. 충성된 불의. 앞에서 예수님이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실 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그 종 집의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준비하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그 집의 종들을 맡아 주인의 것을 나눠주는 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주인이 이럴 때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를 불의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남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자기 것을 그렇게 했으면 뭐 불의하다고 했겠습니까? 이 주인의 것, 남의 것을 가지고 지금 막 횡령하는 것처럼 막 탕감해 주니까 우리가 그를 지금 불의하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맡고 있는 그 남의 것을 그렇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지요. 지금 너희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남의 것 말입니다. 지금 너희가 나의 거라고 생각하는 그 남의 것, 그거 나눠 주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것, 그 주인의 것,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막 탕감해 줘라, 나눠 줘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는 청지기는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그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남의 종들을 때리고 막 그러면서 자기 먹고 취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하지만 단지 그는 주인의 것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하죠. 그도 청지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에 받게 되는 벌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나눠주지 않고 내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막 심히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청지기는 결국 벌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남의 것으로 친구 사귀라는 것이. 그래야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결국 너희의 그 직분을 빼앗기게 될 때 너희가 오히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너희를 고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주인은 그를 고발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것을 오히려 맡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 충성된 것이고 무엇이 불의한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가 충성된 것이고 뭐가 불의한 것인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주인의 것을 막 나누어준 그 청지기를 불의하다고 감옥에 가두었지만 오히려 너희도 그와 같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불의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청지기처럼 너희도 그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라는 거예요. 불의해도 괜찮으니까. 불의해도 괜찮으니까 제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것을 사람들에게 좀 나눠 주라는 것입니다. 불의해도 괜찮으니까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것을 제발 좀 이 청지기처럼 나누어 주라. 탕감하여 주라. 그러면 칭찬을 받는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강도 만난 자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주고 빚진 자를 불러서 그 빚을 탕감하여 주라. 너희의 직분을 빼앗기기 전에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비웃습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인 것이죠. 왜 사람들이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 비유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청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그것에 충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비웃으며 이것은 불의하다. 그는 불의한 청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횡령을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횡령을 해도 된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횡령하면 큰일 납니다. 감옥 갑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기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죠. 너가 청직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맡기신 그것, 너에게 맡겨준 그것을 그렇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지금 천국에 침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침입할 수 있을 것인가? 불의한 의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 천국에 침입하여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라. 여기서 아내는 율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곧 율법을 버리고 다른 것을 따르는 자도 가늠하는 것이고, 또한 버림당한 율법, 곧 잘못된 율법을 따르는 자도 마찬가지로 가늠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율법, 잘못된 율법을 따르거나 이 율법을 버리는 자도 모두 가늠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율법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온전히 율법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불의한 자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겨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 보시기엔 불의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잘못된 율법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잘못된 율법에 충성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불의한 충성인 것이죠. 불의한 것에 지금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그들이 볼 때 불의한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이 율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 바리새인들을 볼 때는 예수님이 불의해 보인단 말이에요. 불의해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가 의로운 자란 말이에요. 그가 충성된 자란 말이에요. 그가 칭찬 듣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불의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충성된 불의란 말이에요. 충성된 불의. 불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길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불의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은 사용하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사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말씀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해하기 싫은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느냐? 뭐 어려워서 그런 거야.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 말씀이 이해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도 마치 이해가 안 가는 척 그냥 웃어 넘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웃어 넘기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냥 이해가 안 되는 척 넘어간단 말이에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재물을 두고 지금 무엇을 택할 것인가 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이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의 주인이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재물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서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비웃으며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꼭 우리의 돈을 뭐 나눠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뭐 돈만 있는 것은 아니죠.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뭐 재능도 있고 우리의 시간도 있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고 하는데 이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제 사람들이 침입을 한단 말이에요. 불의한 자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역사가 이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애초에 이 청지기가 자신의 직분을 빼앗기게 된 것도 사실 자신의 직무에 태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청지기가 왜 직분을 빼앗겼냔 말이에요. 자신의 직무에 태만하여서 빼앗기게 되었단 말이에요. 곧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이 탕자처럼 창기와 함께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탕자처럼 허랑방탕하게 탕자와 같이 그것을 탕진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직분을 지금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왕 다 허비할 거 그렇게 허비하지 말고 빚진 자들을 불러서 빚을 탕감하여 주면서 허비하란 말입니다. 이왕 허비할 거 그렇게 그냥 허비하지 말고 멸망당하는 길로 허비하지 말고 구원을 얻는 길로 허비하라는 거예요. 빚진 자를 불러 그 빚을 탕감하여 주면서 그렇게 허비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내 것도 아니잖아. 하나님의 것이잖아. 주인의 것이잖아. 내 것도 아니에요. 주인의 것 그렇게 그냥 쓰면서 그것을 허비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죄인들을 불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가진 것을 쓰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지혜 있는 정직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청지기는 자신의 직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이러한 꾀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위기 상태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뿌리에 뽑힐 위기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꾀를 좀 내보세요.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여러분도 한번 꾀를 좀 내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우리 머리를 한번 써보시란 말입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한번 꾀를 한번 내보세요. 이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별로 없는 것이죠. 막상 이 말씀을 듣고 다들 비웃을 뿐이지 이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집을 나간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이제는 아버지의 청지기가 되어서 오직 아버지의 뜻에 충성함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불의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충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와 같이 하여라. 너희도 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나의 것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라. 오직 우리가 이 말씀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가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